기도가 어려운 당신에게 박관수 지음 대한기독교서회 출판 신송이 낭독 챕터 1 기도는 습관입니다. 성서에는 인간이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들이 꽤 많이 나온다. 그 대표적인 명령 2가지만 꼽는다면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명령일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아니, 나한테 욕 한마디 한 사람도 용서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해를 끼친 원수를 용서하라니, 게다가 원수를 사랑하고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라니 도저히 수긍하기가 어렵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순종하고 싶지 않은 명령이 아닐 수 없다. 언젠가 어느 집사가 사이가 좋지 않은 교인에 대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주님이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죽어도 그 인간 용서 못해요. 아무리 주님이 하라고 하셔도 그것만은 못해요. 아니, 안 할래요. 나는 이 말을 듣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그만큼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설령 그분을 따르는 신자라 할지라도 평범한 인간으로서는 순종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명령인 것이다. 두 번째로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일 것이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루 24시간 기도만 하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잠도 자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온종일 기도만 하라는 것인가? 물론 그런 의미로까지 말씀하신 건 아닐 것이다.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게 본업인 수도사라면 혹시 모르겠지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보통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순종하기 매우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정말로 불가능한가? 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루를 사는 동안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분과 대화하는 마음으로 사는 모습이라면 결코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19세기 프린스턴 신학교의 신학자 찰스 하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나는 인생의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유년기에 쉬지 않는 기도에 더 가까웠었다. 까마득한 어린 시절부터 나는 받는 것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분께 구하는 버릇이 있었다. 책이나 장난감을 잃어버리면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길을 걸을 때나 학교에서나 학교 밖에서나 놀 때나 공부할 때나 늘 기도했다. 무슨 정해진 규율에 순종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냥 그게 자연스러웠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디에나 계시고 자비와 사랑이 넘치시고 아이들이 말을 걸어도 싫어하시지 않는 존재로 생각되었다. 그분이 참새들을 돌보시는 분임을 알았기에 나는 새들처럼 명랑하고 즐거웠고 새들처럼 행동했다. 하치의 고백처럼 어린아이가 하루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감사하고 간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어른들이야 당연히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참새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매일 매 순간 참새처럼 지저귀며 그분과 대화한다면 세상에 그런 삶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는가? 습관을 바꾸면 새로운 인생이 열린다.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24시간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미리 겁을 먹고 못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일까? 그리고 실제로 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 이유는 기도가 습관화되지 않아서이다. 하찌는 틀림없이 어른이 되어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명랑한 삶을 영위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기도하는 습관이 들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형성된 습관은 어른이 되어서도 지속된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지 않는가.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글을 썼다. 나는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또한 당신의 가장 훌륭한 조력자일 뿐만 아니라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당신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당신 행동의 90%가 나에 의해 좌우됩니다. 나는 당신의 행동을 빠르고 정확하게 좌지우지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몇 번 보고 나면 나는 자동적으로 그 일을 해냅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일 뿐만 아니라 실패한 모든 이들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나를 당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도 있고 당신의 실패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훈련시키십시오. 그리고 나를 확실하게 당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나는 당신의 발 앞에 세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나를 가볍게 여긴다면 나는 당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습관입니다. 이처럼 습관의 힘은 참으로 엄청나다. 습관이 모든 것을 바꾸고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 습관이란 어떤 시점에는 의식적으로 결정하지만 얼마 후에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도 거의 매일 반복하는 선택이다. 매일 매 순간의 선택이 모여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굳어지면 그것이 성품이 된다. 그리고 성품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대로 습관이 제2의 천성이 되는 것이다. 나 자신도 모르게 몸에 붙어버려 나 자신과 일체가 되어버린 습관. 그것이 바로 오늘의 나 자신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나라는 존재는 지난날의 습관들의 총합이라 할 수 있다. 여러 습관이 모인 것이 오늘의 나이기 때문이다. 신앙도 예외가 아니다. 신앙이란 성서를 읽는 것, 기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헌금하는 것, 전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등의 습관이 오랜 세월에 걸쳐 지금의 내 마음과 몸에 습득된 열매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답은 나왔다. 습관을 바꾸면 된다. 습관이 바뀌면 새 인생이 열리는 것이다. 지금까지 굳어진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을 고치면 된다. 습관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습관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 현재의 습관이 좋지 않다면 새로운 습관을 내 몸에 길들여야 한다. 기존의 습관을 바꾸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계획을 실행 의도라고 부른다. 이렇게 새로운 습관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반복해서 일정 기간 몸에 붙도록 실행하면 새롭게 몸에 밴 좋은 습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게 된다. 신앙 성장도 새로운 습관을 형성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신앙생활에서도 진보를 이루고 싶다면, 기도 생활에 확실한 성장을 바란다면 그에 걸맞는 새로운 계획과 결단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내 삶을 지배하던 묵은 습관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기에 명확한 계획을 짜고 규칙적인 반복을 통해 견고한 습관을 내 몸에 붙여야 한다. 평생에 걸쳐서 형성되어 온 무질서한 습관을 재형성해야만 새로운 영적 습관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철학자요 신학자인 제임스 스미스는 제자도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정보 습득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을 재형성하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습관이 바뀌어야 제자가 되는 것이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회에 많이 참석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제자로 빚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 별다른 생각 없이 단지 의무감으로 종교의식에 참석한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오랜 세월 예배에 출석했는데도 영적 변화가 없는 경우를 우리는 허다하게 경험한다. 스스로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니 모범적인 신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주님께서는 성전 마당만 밟는 것이라고 여기실 수도 있는 것이다.
주님이 바라시는 신앙의 열매들이 삶에 맺히지 않는다면 영적인 성도라고 부를 수 없는 일이다. 예를 들어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분부하셨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열매다. 그 사랑이란 어쩌다 한번 거린에게 돈을 주는 것으로 확증되지 않는다. 가난한 이웃에게 마음이 가고 내가 가진 물질을 어떻게 하면 이웃과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늘 떠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실천으로까지 이어질 때 사랑의 열매가 맺혔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사랑의 마음과 태도와 행동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속에서 녹익은 습관으로 나오는 법이다. 성령께서 마음을 변화시키심으로 사랑의 첫 씨앗이 생기게는 하시지만 그 사랑을 지속적인 나의 인격의 특징으로 정착시키는 일은 자기 부인과 절제 그리고 꾸준한 노력이 쏟아부어져야 가능하다. 요컨대 신학의 증거는 거룩한 습관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습관의 형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터득해가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구원받은 참된 증거는 새로운 영적 습관을 시도하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임에 틀림없다. 일평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 그런데 구원이 선물이라는 진리는 맞지만 구원 이후의 성화까지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물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지만 정말로 구원받은 신자라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은혜를 보존하고 진보시키기 위한 새로운 습관을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진짜로 구원받은 증거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의 반대말을 노력이라고 잘못 알고 있다. 은혜의 반대말은 노력이 아니라 공로다. 성서는 공로 사상을 반대하는 것이지 노력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기도, 성경 공부, 선행, 봉사 등을 힘써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만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나 혜택, 보상이나 복을 얻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노력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노력을 구원의 조건으로는 하지 말라는 것이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인인 인간으로부터는 구원을 위한 그 어떤 근거도 나올 수 없다는 개념이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만 주어진다. 그런데 이 은혜의 구원관을 오해해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자 절대적 주권으로 되는 것이니 인간이 신앙적인 열심과 훈련을 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것이요 은혜를 무시하는 악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노력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구원받고 나서도 별다른 노력 없이 신앙이 성장하여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이 그릇된 사상이 심하게 변질되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총만 노래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행함은 도외시하는 이른바 반율법주의에 기울어질 수 있다. 반율법주의란 이미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율법은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비성서적 사상이다. 이 반율법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여기는 영육이원론과 결합하여 방종과 안일, 타락에 빠져들게 만든다.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내 멋대로 살아도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 뭐로 가도 천국은 갈 것이라는 그릇된 확신의 열매인 것이다. 이것은 대표적인 이단인 구원파적인 사상이지 성서의 구원과는 아니다. 아무 노력도 안 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나태의 죄를 또 하나 짓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반대로 자신을 학대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영적 고행을 하는 것은 율법주의라는 또 다른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율법주의란 율법 준수나 선행을 의로움이나 구원의 조건으로 보는 견해다. 율법주의자들은 열심히 영적 훈련을 하고 자신을 채찍질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오해한다. 중세 수도원에서도 그런 사상이 만연했었고 대다수의 타 종교들은 지금도 신앙 훈련을
구원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성서적으로 보면 이 두 극단은 비성서적 사상이다. 율법주의와 안일은 참된 기독교 영성을 오해한 것이며 바른 신앙을 파괴하는 쌍둥이 원수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참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과거와 똑같이 살 수 없다.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내 속에서 약동하는데 어떻게 옛사람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는가? 여자가 임신을 하면 더 이상 임신 전과 같은 생각과 습관으로 살지 않는다. 뱃속의 아기를 배려하여 모든 것을 조심하고 태교를 위해 평소에 안 하던 새로운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한다. 사랑에 빠진 연인은 애인이 기뻐하고 기대하는 것이 뭘까를 고민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에 들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자신을 바꾸려고 애쓰게 되는 법이다.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심어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일수록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쁨에 겨워 하나님을 위해 규칙적으로 더욱더 열심히 훈련하는 삶을 살고 싶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은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회심하자마자 자동적으로 솟아나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삶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의 훈련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발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운동선수, 군사, 농부에 비유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 참조. 그들은 모두 땀 흘리는 과정을 거친 후에야 트로피나 훈장, 추수라는 열매를 수확하게 된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땀과 수고와 훈련의 치열한 과정이 뒤따른다는 의미다. 현재 세계에서 축구의 신이라 불리는 두 선수가 있는데 한 명은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이고 다른 한 명은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이다. 호날두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유벤투스로 이적할 때 받은 메디컬 테스트에서 그의 신체 나이가 20살로 나왔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다. 이는 실제 그의 나이보다 13세나 어린 것이었다. 호날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신체 나이를 젊게 유지하면서 해마다 최소 40골 이상을 넣는 골게터가 될 수 있었을까? 그의 별명은 연습기계라고 한다. 술과 담배를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매일 거르지 않고 팔굽혀펴기 1000개와 윗몸 일으키기 3000개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습장에 제일 먼저 나타나 제일 늦게 가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한 번은 친한 친구인 파트리스 에브라 선수가 점심 초대를 받아 그의 집에 갔는데 점심으로 닭가슴살과 물만 나왔다고 한다. 호날두가 평소에 먹는 식단이었다. 그들은 식사 후에 호날두의 평소 습관대로 축구 연습과 수영을 함께 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도 연습벌레라 불리는 선수가 있었다. 바로 1970년대 전설의 축구 스타 차범근 선수다. 그는 결혼 전 지금의 아내와 데이트를 하다가도 자신이 정해놓은 연습 시간이 되면 양해를 구하고 가서 연습을 하고 다시 돌아와 데이트를 계속했다고 한다. 그 정도로 철저하고 규칙적으로 훈련했기에 그들은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다. 은혜를 힘입어 영적 훈련에 매진할 때 성화는 이루어져 간다. 누구나 조금만 생각해봐도 깨달을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가 이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치고 꾸준한 훈련 없이 성취되는 일은 거의 없다. 하물며 가장 귀중하고 가장 거룩한 영적 성장이 훈련 없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18세기 영국의 청교도 윌리엄 로는 영적 고전인 경건한 삶을 위한 부르심에서 사람들이 세상 일을 할 때는 자신의 재능과 지성과 시간과 공부와 적용과 실습 등을 아주 열심히 쏟아붓고 남의 도움도 청하면서 정작 경건을 가꾸고 심화시키는 데에는 소홀하고 목매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재능과 지성과 능력을 최선을 다해 사용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했다.
18세기 그리스도인들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듯하다. 운동이나 다이어트나 직장에서의 성공이나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물질과 시간과 인간관계에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정작 절대적으로 중요한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아무런 수고와 희생도 하지 않는다면 이런 모습을 주님께선 과연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지, 그리고 만약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 목표의식을 갖고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투자하기로 결단한다면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 이 세상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셨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기도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영적 성장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영적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다. 관역이 없으면 명중할 수 없듯이 목표가 없으면 성취할 수 없다. 목표한 만큼 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기도 생활이 어느 경지까지 오르기를 원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의도하지 않고도 기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경지, 기도가 체질이 되고 내 삶에 뺄 수 없는 습관으로 자리 잡는 경지를 목표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단계는 하루에 몇 분 혹은 몇 시간 정도 기도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태복음 26장 40절 라고 하심으로써 성도들이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마귀가 던지는 시험에 패배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해 주셨다. 세 번째 단계는 언제 기도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다. 어디서 기도할 것인지 기도할 장소까지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기도 시간과 장소를 따로 정해놓지 않으면 지속적 실천이 불가능해진다. 종일 자주 기도하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나 그것은 장기적인 목표다. 일단은 하루에 한 번, 단 10분이라도 정확하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지키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칼뱅도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나태해서 자극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정한 시간이 되면 마음과 정성을 완전히 기도에 바치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의 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서약이 발견된다. 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무엇을 하든 핑계나 구실 없이 은밀한 기도를 드릴 것, 경솔함 없이 허튼 소리 없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할 것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결심한다. 오늘의 우리에게도 웨슬리와 같은 선명한 결심이 있어야 한다. 기도의 장소에 있어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기도하셨고 골방,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기도하라고 권하셨다. 예수님을 비롯해서 초대와 중세의 많은 수도사들은 광야나 사막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사막이나 광야를 찾기도 어렵거니와 집에 골방을 갖추고 있는 사람도 드물다. 번잡한 도시를 떠나 한적한 산이나 들로 나가면 좋겠지만 바쁜 일상 가운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렇다고 기도할 만한 장소를 찾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집 윗방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기도했고 다니엘서 6장 10절.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자신의 침대 옆에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교회당이 가까운 사람은 교회당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집 어딘가에 기도 장소를 정하면 될 것이다.
직장인이라면 자신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고 학생이라면 운동장 근처에 있는 벤치에서 기도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그리고 크게 방해받지 않고 기도에 몰입할 만한 장소를 정해서 지속하는 것이다. 새로운 습관이 몸에 정착될 때까지 반복하여 연습하라.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여 매일 같은 시각에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으므로 될 때까지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습관은 익힐 습과 버릇 관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이다. 익힐 습은 깃우와 흰백이 합쳐진 말로 깃우는 새의 날개를 형상화한 것이고 흰백은 일백백에서 위에 이를 뺀 99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은 새끼 새가 날개를 99번이나 퍼덕이면서 연습을 해야 비로소 창공으로 날아오를 수 있다는 뜻이다. 반복을 통해 버릇으로 습관이 굳어지는 것이다. 조금은 지겹고 변화가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반복된 훈련만이 새로운 진보를 가져온다. 결혼하고 나서 나는 나쁜 습관들로 인해 아내에게 잔소리를 많이 들었다. 제일 고질적인 습관은 밖에서 들어오자마자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거실 소파에 걸쳐놓는 것이었다. 아내는 기겁을 하면서 제발 옷장 안에 걸어놓으라고 했다. 그 습관을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고치는데 30년이 걸린 것 같다. 또 외출할 때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 옷이나 걸치고 나가는 버릇도 있었다. 옷매무새에 별 관심이 없다 보니 계절이나 자리에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종종 정장을 입어야 할 자리에 간편한 평상복 차림으로 나가기도 했다. 아내는 목회자는 항상 사람들 앞에 나서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입장이니 옷차림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 잔소리가 듣기 싫었지만 세월이 가면서 아내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은 옷차림에 제법 신경을 쓰고 있다. 그 습관을 고치는데도 20년이 넘게 걸렸다. 몇 개월 전부터는 머리를 감을 때 린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습관을 들이는데도 5, 6개월은 걸린 것 같다. 어떤 습관이든지 몸에 배는 데는 적어도 2, 3개월, 보통은 5, 6개월, 길면 1, 2년, 심지어는 평생이 걸리기도 한다. 일단 기도 목표를 정하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나면 그것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는 중대한 목표를 이룰 수 없다. 기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나머지 것들은 뒤로 미루어야 한다. 기도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하여 기도 습관의 정착에 온전히 몰입해야 한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로운 습관을 들이려는 노력을 줄기차게 쏟아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믿음의 친구들이 도와주어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이다. 시작이 반이다. 시작하기만 하면 반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된다.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이 기도 훈련에 유익하다. 기도는 크게 소리내어 하는 통성기도와 소리내지 않고 하는 침묵기도 둘로 나눌 수 있다. 나는 지금 침묵기도에 익숙하다. 침묵 가운데 주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는 데에 크게 불편함이 없다. 침묵으로 기도하면 아무래도 간구의 기도보다는 주님의 임재에 만족하는 임재기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듣는 기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기도에 좀 더 몰입하기가 쉽다. 그러나 침묵 기도의 단점도 많다. 무엇보다 졸음이나 잡념에 매우 취약하다. 기도를 하는 것인지 공상에 빠져드는 것인지 모를 수도 있다. 생각이 방황할 수도 있고 심하면 기도의 줄기를 놓쳐버릴 수도 있다. 오래 앉아있긴 하지만 실제로 기도에 전념하는 시간은 매우 짧을 수 있다. 그래서 기도를 배우는 단계에서는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수련에 훨씬 더 유익하다. 침묵으로 기도해도 생각의 방황 없이 주님과의 대화에 몰입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소리내어 기도하는 편이 낫다. 소리내어 기도하면 잡념으로 인해 생각이 흩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 그리고 생각이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이 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으면서도 평소에 잘 인식하지 못했던 감정이나 바람이나 목표들을 자신의 귀로 듣게 되면서 자기 자신의 욕구와 수정해야 할 점들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된다. 물론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나으냐,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이 더 나으냐, 어느 방법이 더 옳으냐 하는 질문은 무의미하다. 각자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방법을 취하면 된다. 다만 기도 훈련을 시작하는 성도나 침묵으로 기도하면 잡념이 생기고 기도의 흐름이 엇나갈 때가 많은 성도의 경우 소리내어 기도하는 편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 책의 별책부록 기도 훈련을 위한 실습 가이드에서도 초반 대부분은 소리내어 기도를 실습하도록 권하고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